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모든 성경에 있어서 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홍해 사건을 보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다. 홍해와 같은 이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강한 기도로서 이 능력을 돌파해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기도로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 홍해 사건의 주인공은 모세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이 일을 만났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강한 기도로서 주님 앞에서 이 불가능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가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모든 주인공은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홍해 사건도 이게 갈라게 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고 그 홍해를 가르라고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야지 이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홍해 사건의 이야기는 기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세상에서 건짐받고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이곳 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떠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택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이 피를 바르는 이 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냥 이제 이 광야 생활할 때 너희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갈 길을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앞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또 멈추기도 하시고 이제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홍해를 만났을 때 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는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라는 이런 고백을 함으로 통해서 이 일련의 과정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도 참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광야로 들어가는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영혼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교회로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도 보시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 나오는 것, 광야로 들어가는 것,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 따라가고 내가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곳 광야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나가서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했으니 나올 수 없다 했으니 예수님께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둘 곳인 이 교회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 이상 이곳 교회로 나올 수 없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교회로 나오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예배도 참석하고 뭐 수요일 금요일 아니면 평일에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회를 사람들이. 근데 그것으로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시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왔다 갔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친척이나 아니면 교회 그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친척 중에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들어봤는데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뭐 고모가 삼촌이 뭐 목사라면서 그러기도 하고 자기는 무슨 뭐 이모는 좀 그렇고 자기 어떤 뭐 친척이 큰아버지가 뭐 자기 사촌이 목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교회는 가봤냐면 교회는 가봤대요. 2년 3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맺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no.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으니 성령께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홍해만 건너면 이제 이 애굽 사람은 다시 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직접 가르시고 직접 이 홍해를 가르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광야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인데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을 우리는 이 지식적으로 선지식으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영화나 아니면 만화 아니면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 성경보다 먼저 지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모세가 멋지게 서서 지팡이를 딱 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쫙 하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쫙 하고 이게 순식간에 확 갈라져가지고 양쪽에 벽이 되는 이집트 왕자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이집트 왕자 저 모세 이야기가 2인가 1인가 잘 모르겠네요. 1인 것 같아. 그래 이렇게 모세가 홍해 앞에 서가지고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확 갈라집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영화도 보시면 뭔가 좀 이렇게 뭐 지팡이를 가지고 확 이렇게 하니까 막 진짜 막 바다가 확 갈라져요.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홍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는 저녁 때쯤이었어요. 이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올 때는 이게 낮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앞으로 앞서가고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시간대가 낮 시간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기면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딱 가로막고 이 구름 흑암이 있게 해가지고 그 이제 애국 군대들은 이제 혼미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 구름 기둥이 뒤로 가자 앞에는 이제 흑암이 내리면서 이제 밤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제 기도를 했을 그 시점은 저녁 때쯤이란 거예요. 저녁 때쯤. 그래서 이 저녁 때쯤에 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너는 이곳에서 부르짖고 있느냐? 부르짖는 게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해서 앞으로 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려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명령을 듣고 여러분들 저녁 때 이게 지금 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근데 저녁 때 들었는데 이 명령을 모세가 그 들었을 때는 저녁 때쯤인데 모세가 홍해 앞에 설 때는 저녁이었는데 이 이제 애국 군대 뒤로 옮겨져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이스라엘 앞은 밤이 된다 그런 거예요. 깊은 밤이 아니라 해가 떨어지는 저녁 때쯤을 의미하는데 그제서야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 손을 내밀 때, 이 저녁 때쯤에 이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이제 바다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바다를 갈라질 때 쫙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이 밤새도록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으면 그 바람 때문에 바다가 갈라질 만한 그런 강한 바람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린지 모르지만 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큰 바람이 불러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저녁부터 밤중까지나 그랬는데. 그럼 이 뭐 아무리 얼음 잡아도 3시간, 4시간 이런 뭐 많은 때는 한 5시간, 6시간까지도 이제 밤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6시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애국 군대는 계속해서 뒤에서 이제 쫓아오려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이 흑암으로 구름으로 가리기는 했지만 우왕좌왕하면서 뒤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럼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게 긴장되겠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게 구름을 다시 거두어 가지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다시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게 조마조마하고 바다가 빨리 이게 쫙 갈라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갈라지고 있긴 한데 이게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진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과 흑암으로서 그곳을 어둡게 합니다. 저녁 때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 기점으로 앞쪽에는 밤이에요. 지금 이제 해가 떨어져 가지고 밤이에요. 밤중인데 뒤쪽에는 뭐냐면 이 그 이스라엘 애국 군대 쪽에는 아직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아서 저쪽에는 낮이에요. 낮. 똑같이 갑자기 밤이 툭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해가 보면 저기서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천천히 이렇게 흑암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밤이 되었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저쪽 진영을 보니까 낮이에요. 낮. 낮인데도 희한하게 그쪽에는 구름과 흑암으로서 하나님이 가려버리시고 앞쪽에는 밤인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밤임에도 불구하고 광명하다 그랬어요. 밝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홍해 사건이 기도의 역사가 아니라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이 뒤쫓아오는 군대를 보시면 애국 군대를 보시면 그쪽이 비록 낮은 것 같지만 그곳에는 흑암이 있고 그곳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뒤쫓아오던 이 애국 군대 내가 살아왔던 저쪽을 보면 낮은 것 같고 밝을 것 같지만 어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때는 이곳이 밤인 것 같지만 그것은 밝은 광명 있는 빛과 같은 곳이란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이 세상은 이곳이 비록 낮은 것 같고 밝아 보이긴 하지만 그곳에는 어둠이 가득하단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 건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쪽 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봤을 때 그쪽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두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은 광명이 있고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이곳 교회 광야에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두워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흑암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밝은 빛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세상은 밝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로 작전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상기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새신자들, 구원받기로 예비된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과정 속에서 세상을 볼 때는 그게 어두워 보이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은 어두운 것이구나. 내가 낮은 줄 알았더니만 그것은 어두운 것이구나. 내가 이것이 광명할 줄 알았더니만 흑암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알았더니만 이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완전히 그냥 어두운 것이, 그냥 이제 흑암과 같은 것이, 밤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교회란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이곳 성전은, 교회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볼 때는 어두워 보이긴 하지만 밤인 것 같긴 하지만 이곳은 빛이 있는 곳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광명이 비추는 곳이구나. 어두운 곳이 아니라 가장 밝은 빛으로 인도받는 이곳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게 구원의 역사가 선명하게 보이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또 아직 성도들 중에서 세상과 교회 사이를 머뭇거리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있다면 세상이 어두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세상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밝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흑암으로 가리신 곳이에요. 구름으로 가리신 곳이에요. 그것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혼란만 있고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교회는 밝게 빛나 보이기를 축복해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면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들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 무슨 입을 것이 있겠어요. 40년 동안 신발 하나 가지고 살았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보셨을 때 밝은 곳이고 빛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마침내 그 영원한 광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홍해 사건을 또 잘 보시면 큰 동풍이 일어났다. 큰 동풍이 일어났다. 근데 홍해 보면 지도상으로 볼 때 이게 남과 북으로 쭉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는 게 바다가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그러면 이 홍해의 기점으로 봤을 때 이 왼쪽 편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국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가운데 끼어 있고 애국 군대는 쫓아오고 있는 것이 이게 홍해 서편입니다. 서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홍해 동편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이게 강한 동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고 계시다는, 홍해를 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 홍해 서편에서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계시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바다 건너편을 여러분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건너편이 지금 보실 때 보면 보이면 좋겠지만 밤중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울산에 있을 때 밤낚시를 가봤는데 우리 이제 도시에는 뭐냐면 가로등이 있고 빛이 있잖아요. 건물들에 빛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완전히 방파제 저 뒤편 이런 쪽으로 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내가 눈앞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랜턴 같은 거 끼고 낚시할 때 보면 이게 찌를 던지면 야광찌를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래 해야 이제 보이는 것이지 그런 게 없으면 바다를 보잖아요. 그럼 바다 끝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흑암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이 밤중이라고 했죠. 애굽의 홍해를 갈랐던 것이 밤중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람을 보내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계시는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게 바다가 갈라진 것이 눈에 쫙 하고 이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가르고 이러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빨리 전도돼 가지고 예수님 믿고 영접해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빨리 떨쳐나 이 세상적인 것을 다 끊어내고 교회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그냥 진짜 신앙인으로 진짜 크리스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데 이게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한 방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곧바로 천국 갈 영혼으로서 그냥 변화됐으면 좋겠대.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르고 큰 동풍을 보내서 가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영혼 구원이 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큰 동풍을 보내 가지고 가르고 구원받지 못할 세상에 아직까지 매여 있는 사람에게 가르고 애국 군대에게 아직까지 장악당해 있어 가지고 공격받고 있는 이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좀 저쪽 편에서는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있을 때, 이게 우리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동풍을 보내서 끊임없이 홍해를 가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홍해 반대편에서 바다를 가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구원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홍해 사건이 구원 사건이잖아요. 이 구원에 관한 사건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제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데도 사람의 변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변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생 수준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 같거든요. 보면 주아랑 하늘이 클 때도 보면 이게 커가는 것이 하루하루 체크한다고 해서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로아를 볼 때 보면 로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쑥쑥 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피덩이를 낳았을 때 그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딱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로아가 많이 자랐어요. 이제 스스로 혼자서 앉기도 하고 물 잡고 스스로 서기도 해요. 자꾸 서가지고 지금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자꾸 물 잡아 당기고 위에 있는 걸 자꾸 당겨서 하는데 언제 그렇게 컸냐 알지 못하듯이 로아가 지금 그렇게 자랐잖아요. 하늘이 얼마나 자랐어요. 얼마나 많이 컸어요. 야 맨날 이런 게 엊그제 같아요.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러거든. 귤 먹고 있으면 하면 이게 달라는 얘기. 딸기 먹고 있으면 하면 이게 달라는 얘기. 이게 하늘이었거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크는지 몰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찡찡거리는 것도 잘하지만. 근데 그렇게 잘하는 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잘하는 모습을 다 잘하고 났더니만 보니까 지금 잘한 모습을 보니까 이만큼 컸다는 거예요. 주아도 마찬가지. 주아가 얼마나 컸어요. 지금 이제 자기의 주장이 강해져 가지고 율동하는 게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이제 워십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자기가 이제 시간이 들어가지고 남들 앞에서 뭘 하는 게 자꾸 부끄러워질 시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하늘이가 얼마나 율동을 예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 예배 끝나고 사모님이 이제 정리하고 있는 동안에 아빠 히즈쇼 틀어줘 하더니만 히즈쇼 뭐 틀어줄까 하나씩 다 찍어서 다 틀어달라 하더니만 한 개씩 다 그 율동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하는지 모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렇게 막 얼마나 율동을 열심히 한지 몰라.
야, 그렇게 많이 자는데 우리는 그게 잘하는 것이 근데 매일매일 볼 때는 이게 잘하는 것이 더뎌 보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잘하는 것이 더뎌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야, 이 사람이 참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딱 전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쑥 스펀지처럼 이제 막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 오면 사람이 그냥 뭐 휘황찬란하게 변해가지고 막 광채가 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꾸준하게 그냥 볼 때, 야,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어디를 내놔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주일날 집에 가지 말고 비타민 C 찍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 비타민 C를 다 찍었잖아요. 다 찍고 서연이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 그걸 그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애들을 그냥 얼마나 이쁘게 잘 보는지 몰라요. 같이 놀아주면서 애들 4명 그 같이 데리고 노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체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른들은 그거를 4명을 데리고 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 서연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제가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주와 수진이 하늘의 민정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 역할놀이 하면서 순서대로 막 게임 경기하듯이 해가지고 게임 뭐 그 오락 이런 게 아니고 막 경기하듯이 해가지고 누가 빨리 뭘 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누가 빨리 정리하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자면 정리가 교회가 싹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자랐나 봐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했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 서편에서 지금 바다 반대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딱 내밀고 있을 때에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우리가 하는 일들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제를 멈추는 이런 일들을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아멘.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있다는 사실. 기도에도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정욕대로 잘못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서 계속해서 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심겨진 말씀은 이것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심겨진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심었다고 바로 이게 곡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뿌리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뿌렸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것을 거둘 때가 딱 돼서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과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뿌리는 것도 부지런히 해야 되고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말씀으로 가르고 갈라서 마침내 갈라져 가지고 홍해가 다 갈라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저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행복 나눔 축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러면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보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럼 구원을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동풍을 통해서 이 갈라지는 홍해 사건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라 한다고 여러분들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깨닫고 순종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이거 거꾸로 돼야 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했을 때는 가만히 있는다는 말이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딱 붙어서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때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기도시킬 때 하나님이 기도시키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가만히 있는 거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게 가만히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도록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싫잖아요. 기도하고 너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나는 기도하기 싫어요. 나는 내 기도하기 싫어요. 내 육신대로 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 할 때 여러분들 그러면 가만히 서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나는 전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집에서 쉴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거꾸로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어질 때 여러분들 말씀만에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질 때 말씀대로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가만히 서 있으라니까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멍하게 서서 보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으세요. 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좀 가만히 있으세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면서 좀 가만히 있으세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면서 좀 가만히 있으세요. 그런데 육신이 여러분들 잡아당겨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집에 너 기도하지 마.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집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교회에서 집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집에서 쉬면서 자면서 TV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들러버 자면서 그렇게 일해.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지 말고 일해. 육신의 일해. 육신의 일. 자고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조금 더 드라마 보고 조금 더 TV 보고 조금 더 게임하고 조금 더 놀고 그렇게 너 일해. 이렇게 하면 그 말 네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좀 쉬어. 기도하고 좀 가만히 좀 있어. 싫어. 나는 움직일 거야. 잘 거야. 나는 집에서 있을 거야. 쉴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육신이 그냥 고갈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혼이 고갈되고 있어요.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집에서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마귀가 지금 너를 끌고 가고 있는데 세상으로 건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건너게까지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집에 있으면 꿀이 나와요, 뭐 떡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도대체? 밥은 먹고 살겠나? 집에서 밥 먹어요? 밥도 안 먹고 도대체 어디다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만히 있으란 얘기잖아요. 가만히 있어. 참 보면 이게 신기한 게 그 전도할 때를 보잖아요. 이번에 이제 야코르트 아줌마하고도 얘기하면서 제가 나눴는데 전도하는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좀 희한하죠. 전도지를 그렇게 나누는데도 이게 전도지를 보통 2,000장을 나눠주면 1명, 2명 이렇게 옵니다. 전도한 사람들은 잘 안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전도하는 사람은 안 오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희한해요.
전도는 이쪽에서 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저쪽에서 받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야, 진짜 영혼 구원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고르트 아줌마하고, 제가 왜 이렇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매일같이 하는데 이렇게 2,000장을 나눠주면 사람이 1명, 2명 옵니다. 그럼 2,000장의 그 수고와 재정도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헌신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쭉쭉 나눴죠. 그래서 했더니만, 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예비된 영혼을 그때서야 교회로 보내주신다. 이 얘기를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쿠르트 아줌마 집사님이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시네요. 이카시다. 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벌써. 전도하는 거에 그 목적 자체가 이 사람을 물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니까요. 네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네가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이 너를 통해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예비된 영혼들을 교회로 보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전도를 쉬면 안 돼요. 교회에 기도를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아멘. 이 영혼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말씀 전할 때도 참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냐면, 야, 우리 성도 중에 이 사람은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꼭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안 듣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게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예배 시간에도 잘 나오지도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저희가 다 까먹고 오잖아요. 망각의 은사가 다들 있으셔가지고 전했던 말씀은 까먹고 또 까먹고 까먹고 또 까먹고 그렇게 까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까먹잖아요. 설치류니까 설치류가 맨날 이제 까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까먹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하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진짜 희한한 건 뭐냐면 갑자기 성도들이 믿음을 말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 말인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 그런 믿음의 말들을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깜짝 놀래요. 야, 언제 이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지 싶을 정도로 놀랄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같은 경우 어제 저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제가 이제 애들 둘이를 데리고 따라 나가서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주아는 힘들어가지고 집에 간다,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로 먼저 보내고 하늘이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늘이는 뭘 알겠나 싶어가지고 전도하러 가면 나 힘들 것 같은데 그냥 킥보드나 타고 있으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이가 묻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누고 있으니까, 아빠 이거 우리 교회 오라고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만 그러니까 하늘이가 하는 말이 나도 나눠줘야 되겠네 이런 거예요. 나 그 말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도 나눠줘야 되겠네 이 말 딱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만 전도지 2장을 들고 제가 놓쳤던 그 학생 둘이가 있어가지고 하늘아 저기 가서 저 누나들한테 전도지 전해주고 막 킥보드를 쌩쌩 타고 가더니만 누나들한테 착 하면 2장 다 주고 왔어요. 이야, 진짜 얼마나 이쁜지 내가 그 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야구르트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우리 야채 주스 2개 주세요. 걔가 하늘이 하나 먹고 내가 하나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늘이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전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전도하자 하면 싫어 하면 난 놀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킥보드 타면서 제 옆을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응? 우리가 이제 그 전도하는 데 보면 삼거리거든요. 공원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대로변이라서 사람들이 삼거리 신호등이 있어서 건너가는 것까지 하면 뭐 사거리가 되겠다마는 그 삼거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에 이렇게 전화하고 있으면 이 반대편에 가는 사람들을 제가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하늘이가 보더니만 아빠 저기 저 사람 안 받았어 이런 거예요. 한쪽을 주면 제가 2쪽을 놓치니까 하늘이 가차 없습니다. 아빠 저기 저쪽에 안 받았어. 저 할아버지 안 받았어. 이러면서 알려줘요. 진짜 어제가 날이었어요.
저녁 예배 끝나고도 얼마나 그 율동을 열심히 이쁘게 잘하는지. 원래 하느니가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행사 때마다 이제 교회에 있는 절기 때 행사 때마다 이제 우리가 50을 시키면 하늘이는 땅바닥에 앉아가 발가락 시시 끓기나 하고 멍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늘이 그런 애가 아닌데 하늘이 원래 이런 애인데 어제는 밤부터 막 율동 얼마나 열심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렇게 막 애통이 변하여 축제가 됐네 막 이렇게 막 따라하는 거예요. 나 얼마나 하늘이가 예쁜지 몰라요.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을 얘가 들을까 싶은데 안 듣는 것 같은데 언제 그랬냐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훅 자라는 이런 모습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또 느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어 서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 이게 구원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다시 깨닫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율동하는데 얼마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주 안에 하늘이 옆에서 춤추는 거 옆에서 지켜보더니만 옆에가 툭 치고 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늘이 그럼 형아 눈치 딱 보더니만 형 없은 거 딱 보고 율동을 다시 하고 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거 볼 때 말씀을 전하는 건 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진짜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요. 올림픽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할 때 보면 이게 얼마나 그 훈련이 고되면 이 올림픽 나가는 그거를 포기하고 싶은 만큼 그게 이제 운동의 강도가 세다 그러거든요. 올림픽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 육신의 강도가 훈련의 강도가 센 거예요. 그런 게 요새 제가 느껴지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눈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녁 예배 말씀 준비하다가 중간에 너무 졸려가지고 이게 도저히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내려놓고 아침에 해야지 해서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준비를 했는데 너무 이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침에도 그냥 저녁에만 전하면 되지 아침에는 그냥 기도회로 돌릴까?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핑계가 좋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8.15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휴일이 되고 있어요. 어린이집도 안 가고. 야, 그럼 이때도 말씀 준비하면 나 진짜 몸 그냥 축 날 것 같은데 애들 둘 데리고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내일은 그냥 기도를 돌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네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네가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 네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매일같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빛과 같이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호련히 변화되는 그것을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놓쳐버리고 내가 기도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내가 전도에 대해서 놓쳐버리면 이거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하는 역사를 멈춘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안 할 건데요 이러면서 내가 일하는 거기 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쉬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몸이 전도하러 갈 때니까 너무 이게 피곤한 거예요. 낮에 병원을 애들 데리고 갔다 왔거든요. 쉬어야 될 때 그 쉬지를 못하니까 이게 몸이 축이 나가지고 이제 다리가 일어서는데 후들후들 떨려요. 후들후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게 일어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도 그냥 가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자고. 주아랑 하늘이 보고 가졌겠지만 주아는 안 가고 하늘이만 데리고 갔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끝나고 왔을 때 이겼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 살리는 이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되었구나. 승리했다. 이 마음이 내게 확 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매일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자, 오늘 애굽의 말씀에서 또 나누고 있는데 애굽의 홍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홍해 사건을 또 보시면 처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할 때는 이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해서 이제 홍해를 가르실 때 처음에 가르기 시작했는 그 시점은 이제 저녁이지만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시점을 보시면 한밤중이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갈라졌기 때문에 밤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고 이렇게 완전하신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건너는 시간 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왜 하필 이것을 밤중에 건너게 하시겠는가? 그리고 애굽 군대를 왜 하필이면 새벽녘에 되어서야 이것을 어지럽게 하셔서 쫓아오게 만드시고 홍해 수장시킨 것이 왜 새벽녘에 이제 애굽 백성들을 그렇게 홍해 수장시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이 정말 완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너고 있고 이 애굽 군대도 밤새도록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얼마나 이게 바다가 길었으면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는데 이게 밤새도록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새벽녘이 됐을 때 이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 25절 말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런 말하고 있어요. 참 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란 것이 하나도 허투루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새벽이 되어서야 이 애국 군대의 바퀴를 빼버리는 것일까요? 안 그래요? 쫓아올 때 그냥 애굽에서부터 그냥 바퀴를 빼버리시던가, 걸어오면 힘들어가 쫓아오지도 못해가지고 그랬겠네. 왜 하필이면 이 새벽에 되어서야 애국 군대에 있는 바퀴를 어지럽게 하시고 이것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이게 또 왜 새벽이라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새벽녘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이렇게 길쭉하게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서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 이 시점이란 거예요. 자, 그럼 방향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갈 때는 낮이었어요. 낮이었어요. 홍해 앞에 거의 다 쫓아왔을 때도 자기 쪽에는 낮이었고 저쪽에는 밤이었어요. 자신들은 빛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밤이 되고 어둠이 될 줄 알고 그쪽을 쫓아가는 것이죠. 자, 애국 군대는 애국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특히 가장 이제 강한 신으로 꼽자면 누가 이제 있냐면 이 태양신 라를 의미합니다. 태양신 라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냐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것을 보면서 이 태양신은 영원토록 부활하는 존재예요. 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생명이 있고 죽음을 주관하는 이 태양신 라가 주관하는 것이 이제 애굽에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자기 쪽에는 아직까지 태양신 라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를 봤을 때 이제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제 떠났구나, 이 생각을 들고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쫓는 배경이란 거예요. 자, 그런데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지면서 자기들은 낮이지만 어둠에 휩싸이고 이스라엘은 밤이지만 광명에 비추어졌어요.
밤새도록 쫓아가는데 이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새도록 쫓아가는데도 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쫓아가고 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새벽녘이 됐을 때 다시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점이 이제 되었다는 거예요. 새벽녘에 되어서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태양신 라 이것은 뭐냐면 해가 뜨고 지고 해서 이게 태양신이라 그러지만 이게 생명과 그다음 죽음 그래서 매일같이 떴다가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그러니까 영원토록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태양신이 뜨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는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해가 뜨고 있고 자기 쪽에서는 여전히 흑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가 느끼기는 야 저쪽에 있는 신이 다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자기들은 여전히 흑암 속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태양신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홍해길로 막아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뒤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어둠으로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애국 군대의 처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갑자기 세력이 회복이 돼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거둠에 물이 회복돼 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들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나의 믿고 있던 신을 의지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러 쫓아갔는데 밤새도록 쫓아갔는데도 이 쫓아오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빛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들의 빛이 되시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멸망받게 되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나올 때는 낮이었어요. 근데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밤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밤이 시작돼서 어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광명으로 해서 비추고 있지만 이 밤새도록 쫓김을 받는 그 신세에서 이제 저쪽에서 동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이 뜨기 시작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서 물로써 덮어서 멸망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뒤에 나를 쫓아오던 이 어둠의 군대, 이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어서 멸망받고 뒤에는 어둠이 가득한데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인 홍해의 이 반대편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해가 뜨고 있어요. 동쪽에서 해가 뜨기 있어요. 동쪽에서 해가 쫙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뜨는 해의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나를 그 흑암의 어둠의 권세로 잡고 있던 이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곳 광야, 애굽 이제 홍해 건너편 홍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곳이구나, 광명이 있는 곳이구나, 영원토록 비치는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그곳으로 나아가야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서, 새롭게 된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쪽에서 살게 되겠구나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에 애국 군대 수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해를 뜨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은 이 어둠, 밤, 그리고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생명으로서 인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곳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있는 곳이구나, 새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구나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죽어져 갈 것들, 썩어져 갈 것들, 옛 구습들, 내가 옛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흑암의 존재들, 어둠의 존재들, 죽음의 존재들, 그쪽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에 있는 새 생명으로서, 하나님에 있는 영생으로서, 빛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광명이 비치는 그곳으로서 내가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 빛나는 아침과 같은 거예요. 새벽녘에 동이 틀 때 그 피망과 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것은 세상에서 건진받았던 이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 희망에 차는 이 빛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이 애국군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애국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동이 트는 그때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약속받고 하나님을 섬기시다가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 생활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되고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은 여러분들 멸망받을 곳이에요. 흑암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둠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곳으로 건짐받은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